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영생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참 소중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한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예, 연구하고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아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목적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참 가치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의 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신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으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물론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하지 못한 생명은 사실은 그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영존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운명에 있다면 사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치가 있으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영생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각 개인의 기록에는 화가가 깨끗한 화면에 형상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진행 과정이 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후에 그 책이,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마는 하늘에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한, 특별히 우리의 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하늘의 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록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들을 부활시킬 때에 그때 부활할 수 있는 또 생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상징적으로 일곱 인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과 예언의 시는 이 책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역사도, 우리 각 개인의 인격과 정신도 이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그래서 운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기대의 소망 313쪽에 하나님의 섭리의 책, 곧 생명의 책에 우리는 각기 1페이지씩의 기록을 남긴다. 그 페이지에는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다. 우리의 신체의 각 부분, 모든 유전자들, 모든 세포의 근본들, 이러한 또한 인격적인 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책 속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마치 화가가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듯이 정확하게 성품의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냅니다. 자, 우리의 이 품성, 우리의 인격을 천사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그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어떤 종파나 이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은 우리 각 사람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만한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초점을 우리의 변화된 인격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롭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마라나다 34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래의 인생 모습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처음으로 자녀들의 진정한 성품을 볼 것이며 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의 생애를 볼 것이다. 여기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다 여기는 구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라나다 340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악인들의 심판 때에 하늘에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때 이제 그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죄를 짓지만 우리의 이 진정한 자아를, 이 죄된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말 들풀, 꽃고 형형색색의 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하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죄인의 기질, 죄인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상복음 50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린다면 또 반대로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 그다음에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킨다면,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대로 그냥 믿기 때문에 천당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것도 궤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 산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표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높은 차원에 끝없이 성장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버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을 사모합니다. 인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성장하고 끝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위치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의라는 말은 구원이란 말과 같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이 의를 마음속에 경험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탄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가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끝없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생명의 변화라 할지라도 스스로 악을 이길 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역시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롭게 모셔야만 변화된 그 품성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주시는 것,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악에 빠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사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신령한 실체임을 깨닫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내일이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내일도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